1월 1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쪽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 평강을 누리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봤는데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아람 나라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스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결국 나라가 아람 나라에 아주 초토화됩니다. 이제 그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바로 앞장인 12장에서는 유다의 왕 요아스를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7살에 왕이 되었던,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던 그 요아스 왕.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후의 손자고 어제 나왔던 여호아스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아스는 아버지 여호아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그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행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버지 여호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아람 나라를 물리쳤던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더니 이 나라가 다 초토화됐던 것을
이 요아스는 다 보았어요. 그러면 그의 아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유익한지, 또 왕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을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우상 숭배들을 제거한다면, 또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았을 건데, 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아버지의 그 나쁜 모습들만 답습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요아스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이제 대가 이어져도, 또 세대가 변천하여도, 또 심지어는 왕조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근절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렇게 12절 13절을 통해서 요아스의 기록이 끝이 나는 것 같은데, 14절 이후에 다시 요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지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자, 그러니까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요아스 얘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 제위 시절에 있었던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고 엘리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 엘리사가 죽은 거예요.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앞선 말씀에서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이 엘리사의 이제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는 이 요아스 왕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제 여호아스,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 왕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여호아스, 또 오늘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 요아스 왕이 악을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왕. 사실 그의 이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예후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아합 가문을 멸절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보기 드물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 예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후 이 왕조를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길게 정권을 잡게 되는 그런 오랫동안 왕조가 이어졌던 이 예후 왕조. 그래서일까요? 이 요아스도 그렇게 막장은 아닌 것으로 소개됩니다. 예후의 가문이 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후, 그리고 어제 그의 아들 여호아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활을 잡으십시오. 이제 그리고 엘리사가 그 왕의 손에 포개어 잡습니다. 동쪽 창을 여시고 쏘십시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게 될 거라고 이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화살을 집으라고 그러죠. 집으니까 땅을 치소서 이 요아스 왕이 땅을 3번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잖아요. 대여섯 번을 치지 그랬냐고. 왜 3번만 치냐고. 왕이 아람을 3번만 승리하게 될 거라고, 이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친 횟수에 따라서 아람을 이기게 될 거라고 알았겠어요?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동쪽 창문을 열어서 이제 화살을 쏘라고 했을 때에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요아스는 이 화살을 땅에 치라고 했을 때에 이건 역시 구원의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야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번 쳤어야 했습니다. 대충 그냥 3번 치고 마니까 결국 아람 군대를 3번만 이기게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밀한 사인, 그 사인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캐치하고,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럴 때에 네, 그렇겠죠.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 딱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또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그 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의심치 않고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크고 작은, 또 때로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사인을 또 알아차리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구나.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긴장하며 아주 그 믿음의 긴장, 선한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좀 더 어제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길게 유지하게 하시고 여호아스 또 이 요아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여호아스가 간구했을 때에 응답하시고, 또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를 칠 수 있는 그런 사인을,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아스는 온전히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그 우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비단 요아스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신호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 보여줍니다. 주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긴장감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시는 그 구원의 사인, 구원의 그 시그널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좀 더 거룩한 삶, 좀 더 예민한 삶,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삶.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나의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